이번 주간에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기념일이 있는 주간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이 남북으로 갈리어져서 70년간이나 서로 왕래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는 남북 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이 돼서 자칫하면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논의들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죠. 그러나 정치적 또 경제적 이념적인 그런 차이들로 인해서 이 통일에 대한 논의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의견의 대립들이 많았습니다. 또 상황이 이렇게 급속도로 냉각이 되다 보니까 통일이 점점 요원하게 보여지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서 있기도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통일에 대한 기도와 비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통일의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정신은요, 둘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비슷한 둘을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원수되었던 둘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정신이,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하면 원수되고 대립됐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통일 과정 속에서도요, 성 니콜라이 교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독일 통일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 모임이 불같이 일어나서 그것이 결국 독일 통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영적인 부흥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나라와 역사적으로 가장 비슷한 나라 이스라엘이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가 다 작은 나라죠. 그리고 그 어느 나라들보다도 민족의식이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하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외침도 굉장히 많이 겪었고 내적으로도 분열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도 분단 국가가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도 나라가 나뉘어진 경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초대왕 사울, 2대왕 다윗, 3대왕 솔로몬, 그때까지만 통일왕국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따르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으로 돼서 세워진 나라가 남유다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세워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부유하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됐고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됐고요,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 사람들을 설명할 때 간단하게는 유다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분류를 하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이 나라의 정체성과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분열 왕국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영토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됐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와서 남유다 땅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잇는 나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남유다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오다 보면 혹시 마음이 르호보암 왕한테 뺏기는 게 아닐까? 그래서 혹시 이 사람들이 배신하고 나를 죽이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여로보암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치를 좀 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사람들이 국경일이 있을 때마다 국경을 넘어서 서울에 와서 행사에 참석하고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특별한 조치를 하나 내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가장 남쪽에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갈 필요 없이 여기에서 우리 영토 안에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남쪽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리심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의 장소에 있어서 서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문제를 가지고 이들이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반목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그들이 썼던 식민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혼혈주의였습니다. 피지배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피를 섞어버린 거죠. 그래서 같이 잘 동화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들이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취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이었던 사마리아가 피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건 죽는 것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던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사이에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이상해도 참 이상한 만남이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다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서로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갈 때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지 않고 먼 길을 돌아서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죠. 이 장면도 성경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남자와 여자들은 서로 대화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와 대화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 당시의 관습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금기를 지금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을 아신 거죠.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금기를 다 뛰어넘어서 이 여인을 지금 만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회적인 모든 선입견과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구원이 필요한 그 한 사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할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모습 속에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 헤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한 마리 잃은 양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관심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대단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냥 묻혀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바로 단 한 사람인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어딘가에 있을 그 한 사람,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관심,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디에선가 간절하게 주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의 내용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들의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서 나눴던 대화의 중요한 주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물, 또 하나는 남편,
마지막은 예배였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 세 가지 주제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긴밀한 연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물이라고 하는 것, 건조하고 뜨거운 중동 지역에서 아주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물이죠. 또 남편이라고 하는 것, 당시의 여성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는 바로 그런 대상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토록 인생에서 찾아 헤매던 가장 소중한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현실적인 필요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삶의 근본적인 가치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세 번째 주제인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19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제가 설교 서두의 배경을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조상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그리심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남유다 사람들은 예배의 장소가 예루살렘이다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일 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관심, 또 신앙적인 관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질문 속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문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예배에 두었고요.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룰 것인가?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질 것인가? 그것보다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예배하기 위해서라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바로 예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장소에 상관없이 지금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배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예배의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어떤 때에만 예배하면 된다. 주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특정한 장소, 특정한 때에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라도, 그 어느 장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가를 주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변함없이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과 절기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성전과 특정한 때를 상징하는 절기를 강조하는 예배의 습관은 필연적으로 예배와 삶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예배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배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와 삶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때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공격하죠.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진 건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그러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반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삶의 자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성전임을 깨닫는다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4절도 같은 말씀하고 계시죠.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예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또 하나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혹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좌우되고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예배당, 많은 사람들, 볼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예식, 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대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A.W. 토저 같은 분은 예배인가 쇼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보다는 보여지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난무하는 쇼로 전락해버린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통함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사마리아인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유대인들이 바른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메시아가 유대인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메시아, 참된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분을 알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강단에서 복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들, 교훈이 되는 말들,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오늘날 강단 속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좀 부담이 되는 죄에 대한 것, 지옥에 대한 것,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제쳐놓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잘 살 수 있을까의 비결 같은 것들이 복음으로 둔갑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기분 좋게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바로 이곳에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예배에 대한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떤 예배자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인가? 그 관심과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와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껍데기뿐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말잔치로 풍성하기는 하지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한순간, 한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진리로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일생 주님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통해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